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요,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매일 스마트폰을 켜면요, 화려한 이 SNS 피드들이 쏟아지고요,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요, 온 SNS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꿈을 가지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 될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이요,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92편은요, 안식일의 찬송시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행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참된 뿌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 비교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성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92편의 배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서 안식일에 공식적으로 낭독되던 시였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적인 평화와 안정을 선물로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4절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11절은 악인의 어리석음과 영원한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의인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시편 1편의 이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보면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먼저 보죠. 그리고 몇 시인지, 날씨가 어떤지, 오늘 뉴스는 뭔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이런 알림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해요. 오히려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밤을 주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거센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영적인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1절에서도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은은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기에 이 현악을 맞춰서 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 아침 주님께 이 주파수를 맞추는 찬양의 삶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온전한 집중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잔잔하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이런 신앙의 고백,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주고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세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참 좋죠.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새벽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무리와 그들의 어떤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휘둘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첫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루의 스케줄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한적한 자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는요, 결국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주님을 찾는 일로 시작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제일 먼저 찾고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같이 자라는 악인은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흥왕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겪게 되어 있어요. 학교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부정직한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야, 나도 그러면 저렇게 사기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낙심이 돼요. 나만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마치 물을 잘 준 풀처럼 빠르게 자라지만, 그리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풀은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 밖에서 누리는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신기루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멸망합니다. 무지한 자는요, 영적으로 맹목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만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성공이 도리어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만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일 뿐이에요. 무능력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영원히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하고 대조가 됩니다. 의인의 삶은 사막의 거친 바람을 견디는 종려나무와 추위 속에서도 곧고 푸르게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가뭄 속에서도 푸를 수 있는 이유는요, 지하 깊은 곳의 수원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이 견고한 이유는요, 거대한 바위 틈새에 뿌리를 단단히 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역시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무의 생명은요, 그것이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길가에 버려지면 말라 죽지만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 산다는 것은요, 곧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영적 번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여전한 결실이 오게 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돼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힘이 빠지고 유행이 지나면 버려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영혼은 세월이 지나도
삶의 조건이 변해도 여전히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안에 생명의 진액이 풍족하고 늘 청청함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의 비결은 끊임없이 신선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그분께 고정해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자라고 쉽게 시드는 세상의 풀과 같은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에 고정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기보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가뭄과 폭풍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청청하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며 주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